꿈이 싹 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쁨의 부활 소식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요.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할까요? 자, 손 예쁘게 모으고 그리고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주께
안녕하세요. 저는 연두반 나오순 선생님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두 손 예쁘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비록 예배드릴 수 없고 서로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민영 전도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유치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만나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으로 우리 친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싹트는 우리 유치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늘 넘치게 하시고 길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더 굳건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이집트기 7장 5절 말씀. 아멘.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이집트기 7장 5절 말씀. 아멘. 눈을 반짝 꿈이 싹트는 유치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고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입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인사할 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 기쁨의 소식 같이 나눠 보도록 해요.
유치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의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지요?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능력의 기적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 꿈이 삭제는 유치부 친구들은 무덤을 본 적이 있나요?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묻어두는 곳이지요. 무덤은 슬픔의 장소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호흡을 할 때와 달리 호흡을 멈추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인사도 나누지 못해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을 만나러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귀한 선물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억울하게 죽으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무덤에 고이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드러나게 다녔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다음에 죽으면 묻히게 될 무덤을 사두었었는데 그곳을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그곳을 예수님께 그 무덤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땅에다가 깊이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을 가서 동굴을 파서 거기에 사람의 죽은 사람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돌문을 굴러서 무덤 문을 막아 놓았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모셔놓고 나니까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와서 혹시나 예수님의 죽은 몸을 도둑질 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무덤가에 딱 세워놓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지 3일이 지나는 날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아주머니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은 몸이 이제 썩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기름을 좀 발라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새벽에 아무도 눈 뜨지 않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여자들은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바위 무덤에 막혀 있는 그 돌문을 누구한테 열어달라고 하지? 로마 병사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무덤 문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갔더니 이미 그 무거운 돌문이 다 굴려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긋이 웃으며 마리아와 함께 갔던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너희들 누구를 찾고 있니?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여자들은 무섭고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3일 있다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너희들은 이제부터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꼭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웠고 두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 환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께 가서 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제자들에게 가서 꼭 전해줘. 내가 다시 말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은 꼭 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믿음의 아주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의 아주머니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이었구나 하면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가야지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이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꼭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지만 3일 만에 내가 죽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줄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꿈이 삭드는 유치부 친구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이 삭드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혼자만 부활의 기쁨을 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손 모으고 기도의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도록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꿈이 삭드는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데렐라의 부활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아주 마음씨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답니다. 신데렐라에게는 못된 새엄마와 2명의 새언니가 있었는데 신데렐라를 매일매일 괴롭혔답니다. 야, 신데렐라, 내 머리띠 어딨어? 내 신발이 없어졌잖아. 신데렐라,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신데렐라 이것부터 해달라고. 네, 언니들. 신데렐라 오늘 부활절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 마차는 준비해 놨겠지?
네, 어머니. 우린 부활절 행사에 다녀올 테니 넌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거라. 부활절인데 저도 교회 가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어요. 아니 얘가 너 같은 애가 무슨 부활절 파티야? 맞아, 이 누더기 신데렐라야. 그래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얘가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 바보야.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이야.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파티를 즐기는 날이라고. 잘생긴 오빠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만 좀 하거라. 누더기 신데렐라가 뭘 알겠니? 넌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하지만 어허. 네, 어머니. 가자꾸나, 사랑스러운 딸들아. 교회 가서 부활절 행사나 즐기자꾸나. 이렇게 하여 부활절 파티에 신데렐라만 남겨놓고 새 엄마와 새 언니는 참석하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부활절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도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신데렐라야, 네? 누구시죠? 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절 파티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절 보냈었어요. 정말 제가 부활절 파티에 참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옷이 이렇게 누더기라서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걱정 말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옷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어서 가봐요. 네, 선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도 부활절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우와, 부활절 파티에 오니 정말 신난다. 아니 근데 계란은 어디서 주는 거지? 언니, 저기 봐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네. 잘생긴 오빠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계란이나 줬으면 좋겠어. 정말 배고프다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웬 예수님? 난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갈래. 저기서 계란 나눠준다. 난 저기 갈래. 저기. 얘들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딜 가니? 인사드려야지. 예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지 어떻게 알고. 하하하, 예수님. 오늘 날 기념하는 파티인데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말이다. 선물? 무슨 선물요? 혹시 먹을 거예요? 혹시 제 남편감이라도 찾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선물이지.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구나. 예수님. 너는 신데렐라로구나.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단다. 절 알아주시니 너무 기뻐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저도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전 이렇게 누더기라. 신데렐라야,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예수님 정말 너무 기뻐요. 예수님, 전 부활절이 그런 날인지도 모르고 계속 계란만 찾아서 죄송해요. 예수님, 저도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 딸들이 부족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래, 모두들 깨달았구나. 부활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러 왔단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 모두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여기 있는 유치부 친구들도 부활절을 맞아 함께 기뻐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란다. 알겠니?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꿈이 삭제는 유치부 친구들 이제 공과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라고 했어요. 부활주일에 우리 친구들 달걀을 같이 나누며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달걀을 넣어서 전도할 수 있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교재 뒤편에 보면 이렇게 부록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위로 오려서 이제부터 달걀을 잘 예쁘게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금 박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쁘게 잘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들 교재 뒤편에 있는 이 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점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리고 이 가방을 이렇게 열면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쁜 병아리처럼 이렇게 모양도 그려져 있지요. 여기에 달걀을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면으로 이렇게 이쁜 달걀 바구니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활동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임창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살이 더 먹게 되면 우리 부서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등장해서 당황스럽겠지만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유치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맑은샘 강촌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